따라서 솔로몬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1장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런데 이거를 너무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히브리 말로 아들이란 말이 벤이란 말이 있어요. 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다윗의 아들. 근데 이게 손주도 아들이라 그러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손주도 아들이라 그러고 또 뭐 하여튼 그 다윗의 계통의 아들들을 다 벤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도 뭐 요셉의 아들들 남자들을 다 벤이라 그래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거.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잠언 이 전도서를 다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모든 우리가 볼 때에도 거기 솔로몬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요, 에클레시아스 뭐 이런 단어인데 요거 그냥 보기만 해요. 요 단어가 뭔지 CCL ES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가. 근데 이 전도서라 그러기도 하고 전도자라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뚜껑을 빼서 어쨌지? 이게 뚜껑을 빼놓으면 말라요. 이게 말라서 안 나와. 그게 좀 나쁜데 사실은 늘 매일같이 칠판하고 가까운 그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써요. 옛날 구닥다리 그 백목 있죠? 그거를 써요. 그리고 저 아이들 학교에서도 백목 써요 지금. 근데 좀 이게 건강에는 안 좋지만 뭐 그래도 씁니다. 백목을 다 쓰고 뭐 분필이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분필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 전도서의 핵심은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말이 서두에 나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학작품 중에서 결말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옛날에 알리 맥그로라는 미국 여자 배우가 나온 영화 뭐죠? 여자가 나중에 병들어서 죽는 건데 그게 남자가 공원에 앉아서 학교 벤치인지 본 지가 오래돼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현지 스토리가 아니에요. 참 멋있죠? 남자가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를 만났던 때에서부터 이렇게 추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여자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스토리가 그렇게 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인가 보다 그게. 그냥 제목이 러브 스토리야. 러브 스토리야. 그래서 그 여자가 죽어요. 그거를 떠오르면서 이것도 처음에 스타트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핵심은 2절에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한 문장에서. 그냥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그거만 보고 요거 조금만 하고 요거를 마칠 거예요. 우리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너의 후손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는데요. 그동안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좀 왕이 바뀌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걸 누구를 말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 지파가.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해서 나왔습니다. 육신의 몸은 마리아의 몸을 해서 나왔지만 그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계의 가문에 흘러내려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네 후손이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구약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기록한 것인데요. 이 성경이 몇 권이에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은 중에서 간증 형식, 간증이란 말이 나오죠. 간증. 이 간증 형식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대표적인 간증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하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헛되다. 이게 헬라어로 헤벨이라 그래요. 뭐 제가 헬라어도 지금 열심히 써왔는데 뭐 그냥 헤벨이라 그럽니다.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에요. 헤벨. 이게 무슨 뜻이냐? 공기, 호흡 그런 뜻이에요. 이 헛되다는 원래의 뜻이 헤벨인데 이 헤벨의 뜻이 뭐냐? 공기, 호흡,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거는 좀 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만족, 만족이 아닌 거예요. 이 그렇잖아요. 헛되니까 만족감을 못 느낀 거야. 뭐라고요? 만족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서의 핵심은 1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헛되냐? 인생이 왜 헛되냐? 그래서 이 헛되다는 걸 헤벨이라 그러는데 이 헛되다는 뜻이 공기, 호흡, 공허, 불만족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은 헛되구나 하면은 어떻게 돼? 사람이 염세적이 됩니다. 그쵸? 염세. 근데 여기서 염세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염세주의자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인데 신은 죽었다. 그 사람이 죽을 때요, 미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세상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염세,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런 어떤 우울증 같은 데서 나온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우울증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새 우울증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인간들은 지향하는 거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인간은 그렇게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 왜 살아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왜 살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려고 먹는다, 먹으려고 산다. 사람들 그런들 말이에요. 우리 왜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사실 내가 태어나야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부모 때문에 태어났지만 우리 왜 살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서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여기 본문에서 헛되니 그런 거예요. 우리 나는 물질에서 물질을 따라갔어. 그래서 얻은 게 뭐야? 허무죠. 그런데 그 허무가 염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것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한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인간에게 생명 빼놓으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은 죽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치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솔로몬이 왜 이런 거를 기록했겠어요? 그 사람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하게 화려한 궁전에서 잘 살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록한 게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돌아갈 때 뭐 들고 갈 수 있어요? 들고 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죠. 제가 어떤 때는 가끔 기도하다가 천국을 생각하면 야, 얼마나 거기가 좋을까 상상을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유튜브에 떴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바라봤다가 금으로 잘 나는 이렇게 성이요, 그냥 이렇게 된 성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 거야. 성이 여기 밑에서부터. 근데 금빛이야. 그거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안 보여. 안개가 이렇게, 아니 구름이 이렇게 껴는 거를 우연히 봤다가 무슨 성 같은 게 그 골드 색깔 같은 게 빛나서요.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하늘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까 내가 들어와서 그날 날씨가 맑아서 하늘, 그 우주에 있는 하늘이 보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실제 그거를 찍어서 미국 사람이 올렸어요. 미국 사람이 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면요 가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막말로 말해서 이렇게 식물인간들 누워있잖아요. 지금 이건희 씨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잖아요. 그 사람 돈은 세계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손꼽는 재벌이야. 그런데 지금 누워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냥 호흡만 하는 거예요. 여기 호흡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냥 헛된 거야. 그 사람이 평생에 사업을 일으켜서 물론 자기 아버지 때 이병철 때부터 했지만 어쨌든 부를 일으켜 놨는데 지금 병원에서 저렇게 언제부터 그러지? 지금 꽤 됐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거잖아요. 이 바로 솔로몬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는 거지 이 뇌에 브레인 작용이 없는 거잖아요. 다 멎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해 아래서 이거는요 태양 아래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해 아래는 우리가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 위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주님 멋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잠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 나는 돈도 많고 뭐 집도 편안하고 그리고 뭐,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의 삶에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내가 그렇게 애쓰고, 제가 이민을 딱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 오면은 빌빌하다 죽는데, 그래서 그게 뭔 뜻일까? 그랬더니 그 페이먼 나오는 게 빌이잖아요. 빌빌하다 죽는데 맞더라고요. 빌빌. 이리 가도 페이먼, 저리 가도 페이먼, 자동차도 페이먼, 차도 페이먼, 유틸리티 페이먼, 또 뭐 사면, 여기는 미국은요 페이먼의 나라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동차 낡아지면 또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물론 부자들은 캐시 주고 사죠. 그럼 그 사람은 또 뭐 다른 필요 없어요? 뭐 세금 내죠? 뭐 다 있잖아요. 부자도 세금은 내고 삽니다. 그냥 빌빌하고 산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대요. 그래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다 잘 산다는 거야.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차 딱 다. 그런데 한 70, 80%가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야.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태양 아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뜻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 거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밑에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노래를 몇 개 불러봤는데, 순례자. 우리가 순례자는요, 갔다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순례자는 거기서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지 순례. 가서 성지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50개주 투어 하잖아요. 미국.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지금 투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50이 될지 7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투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요, 정착해서 살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정착해. 아브라함이 정착하려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광야길이요,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가나안까지. 그런데 얼마를 돌았어요? 43년을 돌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지지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두 번째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의 그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섬기는 거야. 아, 왜 그러냐면 불교 믿던 집안에서 나온 사람은 또 불교 믿잖아요. 뭐 변화되는 다른 개종하는 수도 있지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집안이 무당집은요, 또 뭐 신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또 뭐 누가 손주가 누가 신이 내린다고 벌렁벌렁 뛰고 그래요. 실제 지금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탤런트 하나가 무당이 됐어요.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나오던 그 남자인데요. 신이 내렸대요. 그래서 탤런트 그만두고 무당해요. 참나, 신이 내렸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야 되는데 신이 내렸다고요. 남자가요, 이거 무당 옷 입고요, 벌떡벌떡 뛰더라고요. 세상이요, 참 마귀가 지배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죠. 그건 우리가 이해가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살다 간 코리안 대한민국, 또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또 언젠가 우리도 가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또 살게 됩니다. 그거를 말하는 건데요, 꼭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회전하는 거예요. 시간은 오직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하늘 아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뭐가 없어요? 밤과 낮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은 기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 슬퍼서 눈물을 흘러요. 제가요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외람되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요 참 눈물이 나요. 다 평안을 누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리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오래 산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노인네들 이거 노인애들한테 왜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왜? 이거 이 약은 건강을 회춘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막 그래서 노인네들이요 웰페어 받은 돈 비싼 돈 다 주고 이렇게 약 사가지고 와요. 무슨 회춘이고 뭐고 간에 그냥 약이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내가 60이 넘다 보니까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어렸을 땐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살까? 우리의 생명이 내 자신이 개런티를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건 우리 시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이제 나오면은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만 더 하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돌아간다는 뜻이요 탐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탐욕 부린다, 이렇게 탐한다, 아래 그러고 갈망한다. 그냥 뭐가 갖고 싶어서 갈망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사람이 탐을 하잖아. 나 저 사람 갖고 싶어 뭐 저번에 드라마도 보니까 나 저 사람 꼭 갖고 싶어 이런 사람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돌아가다는 뜻이 샤프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파라 그래서 이거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갈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여기까지. 임금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도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허무하냐? 그게 아이고 어딨지? 여기다. 왜 인생이 허무한가? 이제 전도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염세적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요. 왜 허무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허무한가? 그 3절에 보면 요거 이제 잠깐 하고 또 넘어갈게요. 3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삼 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돈을 지금 삼성이 망하게 생겼어요. 한국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요. 중단해야 된대요.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회사가 아니 완전히 뭐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어마어마한 회사가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상상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냥 그래 무서운 거예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인생에 험마 유익이 없어요? 뭘 해도 얻어진 게 뭐 있어요? 돈 잔뜩 벌어놓으면 병들어서 죽고 또 뭐 해서 죽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전도서 2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3절 그 옆에 한번 권 집사님 읽어보세요. 13절. 13절. 네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도 뛰어남 같도다. 예. 그 전도서 2장 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지혜가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저도 한동안 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몇십 년을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좀 지혜는 좀 주셨어요. 그건 우리 남편이 증인이야.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못 똑똑했던 것 같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땡땡이나 치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좀 갈걸. 가만히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서울대학이 되게 많어. 검사 판사들도 서울대학이 돼. 뭐를 내가 소원하는 권력을 잡았어. 권력 잡아서 잘 된 사람 몇이나 돼요? 없어요. 다 허무한 거야. 다 놓쳐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딸이 또 대통령 돼서 아버지의 한을 풀래나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장기 집권해서 독재했다는 소리는 듣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어쩌든 독재를 했든 뭘 했든 죽었잖아. 엄마도 총 맞아 죽고 참 불행한 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박근혜가 대신하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뭐를 갚아주실래나 그랬는데 뚜콘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뚜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저께 저거 했는데 뭐 몇 년이 감형됐대. 그런데도 토탈 32년형이야. 감형이 됐는데도 에휴 참나 무슨 기가 막힌 죄를 졌다고 32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요 결국은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잖아요. 아마 박근혜가 그걸 느꼈을 거예요. 박근혜가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그래서 내 아는 목사, 내 동료 목사 조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박근혜가 한번 왔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 막 경호원들이 쫙 붙어가지고 왔더라. 그게 어디 신앙생활이야. 쫙 붙어가지고 박근혜가 오니까 경호원들이 다 붙어가지고 들어가더래요. 예수는요 외로워야 돼요. 고독해야 예수 감옥에서 믿는 거죠. 예수는 고독하고 외로워야 믿습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사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 잘 아시는 경기도 도지사였던 김문수 씨가 좌파였어요. 지금 그 사람이 계속 좌파하면 좌파 중에서 최고 우두먹이야. 문재인은 저리 가고 임종석이도 저리 가고 다 저리 가요. 최고 좌파야.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전향했어. 왜? 누가 성경 넣어줘서 성경을 보다가 180도 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 잘 믿는 분이야. 그래서 빨갱이의 실태는 자기는 너무나 잘한다는 거야. 그것도 떴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좌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좌쪽에서 좌편으로 왼편으로 가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든지 컴플레인해. 무슨지 아시겠어요? 뭐든지 컴플레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요. 왜 허무한가? 오늘은 이것만 하면 돼요. 왜 허무한가? 인생이 8절 읽어보세요. 전도서 8절. 1장 8절. 2장. 1장. 요것만 하고 이제 2장 넘어갑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사람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무리 그래도 내 맘에 차요? 한이 없어요. 사람은 한이 없어요.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거야. 어찌어찌하다 말을 탔어. 말을 딱 올라타고 보니까 에헴 종이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종이 끌고 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또 뭘 돼? 아, 한 마리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가 그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피곤해. 공부를 해도 피곤하고 돈을 벌어도 피곤하고요. 잠은 잘수록 피곤하고요. 잠은 잘수록 늘어나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많이 잤을 때 12시간을 잔 적 있어. 이거는 그냥 피곤해. 사람과의 관계도 피곤해요. 왜? 서로 잘하려고 그러는 거, 서로 눈치 봐야 되는 거, 서로 또 잘, 아무리 뭘 해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요, 피곤하기 때문에 뭘 해도 피곤해. 공부도 피곤한 거고, 돈 벌어도 피곤한 거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겁니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이 없대요. 기억하는 것이 없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지크론이라 그러는데요. 기념한다, 생각한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요게 기념한다, 생각한다, 그 다음에 기록한다. 그런데 이 유익은요, 오늘 요거만 하다 끝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요, 이트론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뛰어난,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전도서 이장입니다. 이거요 적어가지고 가서 집에서 한번 슬쩍 읽어보면은 이거는 전도서 2장 13절, 이거는 전도서 10장 12절. 이거 제가 이렇게 문법 설명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게 동사로 바뀌면은요 어떻게 되냐? 왜 제가 그거를 적어 왔느냐면, 동사가 야타르가 나와요. 신학교가 아닌데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남기다, 그 다음에 보존하다, 요거만 이제 하고 마칠게요. 50이자 예레미야 50. 보존은 창세기 45장 7절.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뛰어나고 아름다울지라도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겨놓고 보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역사도 유물이 있잖아. 유물도 있고 뭐 유적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요 ISIS가 그 어디죠? 그 중동의 그 나라 이라크인가? 이라크인지 어딘지 수천 년 된 유물을 다 헐어버렸잖아. 이런 망할 이런 뭐 근사하게 이렇게 오래된 유물을 그냥 다 터뜨려서 다 망가뜨리는 거야. 결국 이것들도 좌파예요. 다 헐어서 터뜨리는데 세상에 저 유적지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왜 남대문에 저번에 누가 불을 냈잖아요. 오래전에. 그럼 그 남대문이 다 타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기록하고 보존하고 뭐 유물이 남고 유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험하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뭐 그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임금님 옆에서 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관. 이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사관이라 그래요. 이 사관이 임금님 옆에서 누가 이거를 기록하냐면 도승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도승지 영감 뭐 도승지가 옆에서 기록합니다. 임금이 하는 소리 또 신하들이 하는 소리를 기록하는데 그거는 임금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안 돼요. 도승지가 뭐라고 적든 보면 안 되는 거. 그 대신 도승지는 정확하게 적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쭉 조선시대에 다 내려오잖아요. 신라시대 백제 고구려 쫙 내려와서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삼국유사는 뭐 중일련이 썼지만 쫙 내려오면은 저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사관들이라 그래요. 그 역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관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 사는데. 그냥 나라의 문화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기고 기록되고 보존하고 우리 모두 아름답게 아무리 다 했어도 지난번에 그 노틀담 사고 불탔잖아요. 어떤 이상한 그게 누전이라 그랬나?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요 다 돌인 줄 알았대요. 근데 탈 때 보니까 나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든 거야.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 몇백 년 된 건데.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불에 타니까 한 주면 죄밖에 안 돼.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앞뒤 사정을 생각해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유익이 없어요. 하늘나라밖에 유익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길이 황금으로 깔렸다 그랬어요. 동화 같은 얘기지만 추로 스토리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사해 안 그세요? 근데 금은 불 태워보세요. 금은 안 타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금은 불 안 탑니다. 천국이 금으로 돼 있고 들어가는 문이 하나의 진주로 돼 있어요. 왜 진주로 돼 있냐면요. 이 땅에 살 때요. 진주의 고통만큼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 진주 들어가는 게. 진주가 이렇게 조개가 이렇게 해서 딱 벌리면 이렇게 숨 쉬잖아. 그 바닷가에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그 모래가 들어가서 그 조개의 살을 찢어요. 모래가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모래가 그거를 방어하느라고 액이 나온대요. 무슨 진액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진액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진액이 나서 그게 딱딱해 굳어져가지고 진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진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자꾸 신앙으로 고통, 괴로움을 밀어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굳어져서요. 진주 같은 믿음이 됩니다. 제가 이민 오기 얼마 전에요. 꿈을 꿨는데 제가 진주로 된 신발을 신었어. 2개 다. 진주를 막 엮었더라고. 이렇게 집신 엮듯이. 무슨지 아시죠? 진주를 왜 이렇게 목걸이 만들듯이 그랬는데 발을 이렇게 쭉 엮어서 이렇게 신발이야. 참 고통 많았어요. 저도. 배고픈 고통은 없었어요. 근데도 참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민 오는 몇 주 전에 거기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야. 그 아버지가 날 보고 부르더라고. 가지 말래. 이민 가지 말래. 다 끝나서 이제 날짜 잡고 가는데 가지 말래. 우리 교회 진주래. 제가 처음 간증하는 거야. 새로운 길을 간다는 그런 뜻인데. 진주. 진주심을 심. 고통의 길을 가는 거죠, 뭐. 이것도 고통이고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에 저 같은 사람은 없었대요. 우리 교회 때가 이민 올 때 5천 명이었는데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한 번도. 그러면 내가 고통이 없었어요? 괴로움이 없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이 있어서 막 울고불고 하다가 화장 다 지워져가지고 다시 화장실에 세수 다 하고 다시 화장을 교회 갔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가야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인지 금요일날인지 성가대 하면서 성가 연습 시간이 있어요. 금요일날이었나 보다. 근데 우리 언니들이 놀러 가는 거야. 이렇게 여름 바깥서. 저는 안 가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내가 헌신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한 자리에 내가 없고 나는 지금 저기 가서 놀고 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노고. 노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노고하고 지치다. 우리 저 사람 참 노고가 많다. 그죠? 그런 소리 하죠. 그리고 지쳐. 아까 기진맥진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지쳐. 요거는 전도서 8장 16절. 요거하고 1장 끝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게 전도서의 전체 맥락이고 전체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거 썸마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요약하면은. 근데 한번 보세요. 2장은 같은 내용이야. 계속 전도서는 같이 내려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웃음에 관하여 그것은 미친 것이래요. 웃음이 미친 것이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론은 뭐냐면 인생은 어차피 웃고 살든 희락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살든지 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요. 그래서 나는 순례자. 그래서 순례자라 그러는 거예요. 순례자는 뭐에게 여행하고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인생이 웃고 살아야죠. 어차피 지나갈 바에는 웃고 살고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가장 인간의 난점이에요. 다 즐겁게 살려고 그러고 다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죠. 누가 속썩이고 슬프게 살려고 그럽니까? 다 그래서 개그도 나오는 거고 코미디도 하는 거 아닙니까? 웃고 기쁘게 살으라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이 한 번 웃을 때마다 생명이요 1분이 연장된대요. 참 재밌죠? 한 번 웃을 때마다 1분 정도가 연장된대요. 왜? 사람이 웃으면은요 온몸이 어떻게 돼요? 릴렉스 돼요. 속 안에
장들 있잖아요. 기관 뭐 위, 대장, 무슨 소장 이런 간이니 뭐 허판 이런 게 릴렉스 되는 거야. 아 사람 자체가 주인이 막 웃는데 다른 것들도 다 릴렉스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화를 내면요 다 긴장해서 이렇게 경직된다는 거예요. 간이 경직되면 그걸 뭐라 해? 간경화라 그래요. 이렇게 간이 딱딱해져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왜? 간에서 피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딱딱해서 작용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살아요. 이러게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또 화나는 거 보고 참는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괜히 내가 화내는 바람에 내 안에 내 위장, 또 간, 또 우리 남편같이 키드니가 왜 긴장을 같이 해야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재미난 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2장은 중요한 구절을 제가 골라왔어요. 그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절 보세요. 10절. 10절 한번 권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10절. 2장 10절. 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왕이니까 원하는 건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쁜 여자 얻으려면 뭐 데려오면 되는 거고 맛있는 거 또 좋은 옷 그렇잖아요. 가고 싶은 거 다 가잖아요. 왕이니까. 왕을 누가 맡겠어요. 어저께 저 사람이 코바디스를 찾았어요. 영화. 그래서 오늘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2부가 안 나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1부는 재밌게 봤는데 2부가 안 나와. 우리 언니가 전화가 와서 내가 통화하느라고 못 봤더니 다시 리턴을 해가지고 시간이 올려버렸어. 내가 못 본 만큼 다시 내가 마지막 본 데를 돌려가지고 못 봤어요. 그거 한번 봐야 돼. 코바디스. 봤어. 예. 근데 저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쯤에 봤잖아요. 볼만해요. 또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로마 군인이 사령관이야. 변화돼서 예수를 믿기까지의 그 과정이야. 코바디스가 우리말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거예요.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주님이 자꾸 어디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가냐. 그래서 따라간다 그러는데 니네들은 올 수가 없는 데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임금인데 뭐 자기 권력이 있고 뭐 권능이 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 즐겁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그것도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얻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1절을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읽으세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10절과 11절 똑같은 내용.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 손으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됐어요. 다 했겠죠 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 아래서 다 무익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1장 할 때 해 아래서 행하는 게 무익하다는 게 보이는 썬이 아니에요. 해 위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미래가 우리의 그 죽음 후의 심판이 우리의 그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무익하고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홈이요 사로잡혀서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요
집착하면 너무나 무서워요.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 강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에 13절하고 16절. 14.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예,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예.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지혜 있다고 그래봤자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도요, 죽음 앞에서는 박사 해결이 안 돼. 세상 살 때는 삶에 좀 영향을 미칠 줄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보니 솔로몬이 목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은 건 맞다 이거예요. 그쵸? 어리석은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16절에 내려오면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 지혜자도 우매자도 죽고 나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냄비 근성이 있어요. 막 무슨 사건이 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그냥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난리 치잖아요. 몇 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근데 우리말에 이게 있어요. 비가 쏟아지잖아요. 비가 막 쏟아질 때는 가만히 있으래요. 비가 쏟아질 때 우산 받치고 있으래요. 그냥 행동하지 말고 우산만 받치고 있으래요. 그런데 비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하고 막 그럴 때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요. 욕을 해도 지나가요.